우리 집사님들 낭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앞에 분들 보시고, 그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몸은 괜찮아졌는데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경험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소망하는 게 있는데요. 그 소망하는 게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거 바랬는데, 내가 이거 소원했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마치 컵으로 생각하면요, 조각조각 나서 이 컵의 조각을 맞춰서 컵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조각이 나면 그 꿈은,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산산조각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컵 하나가 산산조각이 나서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것대로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맞춰진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원하는 거, 이 땅에서 소망하는 거, 이 땅에서 꿈꾸는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 하늘나라, 천국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 땅의 소망과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왜 닥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어찌 보면 끔찍한 과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소망을 붙잡았다? 아니죠. 어떤 소망? 산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 산소망이란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4년을 어느 정도 다 보내고 있는데 이쯤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을 어느 뿌리에 두었는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다. 아멘.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파리들이 아름답게 또 꽃이 이쁘게 피어나고 꽃이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멀쩡히 줄기가 올라가고요. 이파리도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이유는 그 나무 밑에, 땅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뿌리예요, 뿌리. 근데 이 뿌리가 부활이에요. 뿌리가 부활이고 이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헛것을 믿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죄 짓다가 죽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힘내라, 힘. 아이고 위로해. 힘든데 어쩌겠어. 힘내. 이런 잠깐 동안의 말 몇 마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소망은 영원하신 위로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2024년 12달을 돌이켜볼 때 아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자꾸 세상과 안 맞는 건요, 난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세상과 궁짝이 잘 맞으면 될까요? 안 돼요. 세상과 궁짝이 잘 맞으면 여기 사람이죠. 근데 세상과 궁짝이 잘 안 맞는 걸로 봐선 난 어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거이자 보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처럼 다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증인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20여 년 동안 인도 땅에서 선교를 하는 거죠. 인도에 인정된 언어만 22개예요. 22개. 인정되지 않은 언어는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 하나. 그렇죠?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인도 땅엔 이 도시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언어가 많은 나라가 인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언어를 연구하는 거죠. 20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중병에 걸리네. 또 자녀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20여 년 동안 이 윌리엄 캐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느 날 그 인도어를 공부하는데 여러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는데 뭐 작업실에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하던 것들도 있고.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20여 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것들인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동료들이 절망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길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가 수십 개의 언어로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복음화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지금은 부를 정도가 된 거지요. 그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윌리엄 캐리의 삶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삶이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와도, 실수가 있어도, 절망이 찾아와도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는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더구만. 누구는 막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승진만 하더구만. 자식들도 너무 잘 되구만. 여러분, 그런 것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과 쿵짝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쿵짝이 맞을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소망은 살아있다. 아멘. 베드로가 실패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굳이 이야기하면 실패거든요. 실수거든요. 그러면 자기 형편을 보고 거울 보고 깊이 절망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낙심해야죠. 패배자죠. 패배자. 루저. 쓸모없는 사람.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에 주제처럼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실패, 하나님이 쓰신다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실수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옆집의 아이가 아파요. 뭐 어쩌겠어요. 부모가 챙겨야지. 저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80억 명을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결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그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거 다 챙겨갔으니까 돌아오든지 팔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아니면 그러겠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빈털털이고 냄새 나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끌어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때로는 절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낙심천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 해를 살아갔는지, 내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변치 않은 한 해를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를 좀 보야 부은 바가 될까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가지고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바켓으로 뭐 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쏟아 그래야지 부은 바 됨이니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찔끔찔끔 경험하게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샤워하려고 하는데 한 바가지 물로 샤워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나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가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여기 샤워가 아니죠. 네. 그냥 홀짝홀짝 씻고 나오는 거죠. 샤워는요, 샤워기 물 쫙 들어놓고 샥 하면서 이게
이게 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은바 데미니라고 하는 것은 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샤워할 만큼 부어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찔끔 한 방울, 비가 오나 뭐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옆 사람은 모른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유 비가 많이 또 오네. 비가 왕창 쏟아졌어. 쏟아게. 그런 거 마냥 하나님의 사랑 그냥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 있었습니까? 2025년도에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장소이다. 상처받았어.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힘내라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손잡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죠. 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었죠.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목사가 보입니다. 그렇죠?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네, 군바리도 하나 와 있는데 눈에는 군바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하고 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좌절할 만큼, 절망할 만큼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부은 바 되미니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니까요. 왜 보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여주고 기도도 해주고 지갑에 돈 몇 푼 없지만 떡볶이라도 같이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함께 교회 와서 손잡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은 시련을 이길 힘을 준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도 확실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힘들다, 근심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심하면 될까요? 아닌 거래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이 그릇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이 믿음인 거예요. 소망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소망이라는 그릇은 깨지면 안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라는 그릇은 깨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떨까요? 이 믿음은요, 다른 맛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그릇 안에 술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시궁창에 물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이 소망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물은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건 이 소망이라는 그릇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내용물을 더 깨끗하게, 믿음이 순결하게,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교회에 붙었다 뭐 돈에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뭐 교회 왔다가 뭐 절에 갔다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이러는 모습이 되면 이 믿음이라는 내용물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내용물이 아주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라는 내용물이 더 정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죠. 그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헬렌 켈러를 알고 있고, 제가 헬렌 켈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닫힌 문만 쳐다보며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닫힌 문만 보며 세월을 보내지 말고 분명히 열린 문이 있을 테니까 다른 곳을 좀 보라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그 시련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좀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좀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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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속사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낡아져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따라서 세월의 흔적들이 막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더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2024년 벌써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실 거예요. 송구, 또 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한 해가 시작될 거거든요. 너무 그냥 대충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 소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간 거, 거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낭비하고 우리의 열정까지도 낭비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뿌리입니다. 뿌리.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건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썩지 않아야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또 소망이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앞으로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열흘 남았는데 그래도 열흘 정도는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당장 저나 여러분들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2024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마치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게,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것과 꿍짝이 안 맞는 게 당연하고 하늘나라의 것과 꿍짝이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여 분 정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2025년을 바라보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 잘못했던 걸 떠올리며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임직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10여 분 정도 기도합니다.